KDI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해 경제 둔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 4억 원을 드리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 개혁과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애쓴 이들에게 공로상을 시상했습니다. 검찰이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KDI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약 2배인 3.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민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행사로 4억 원을 쓰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인 2.7%보다 0.9% 낮은 기록입니다. KDI는 이어 내년 소비자 물가를 3.2%로 보고 경기 둔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민생이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한 2% 내외라면 한 1.8%는 그보다 하회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 둔화 국면이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다가올 내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 4억 원을 쓰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1주년 기념행사로 국회에 예산안 5억을 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초청하고 대통령과 대화하는 비용으로 1억, 집무실 앞들 혹은 용산공원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3억 원, 홍보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을 잡은 겁니다. 이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혈세 낭비라는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번 기념행사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모르는 채 하겠다는 몽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홍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4억 원만 가지고 1주년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문재인 정부는 취임 1주년 당시 대규모 예산이 드는 행사 대신에 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강민정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일으킨 문제와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교인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 이들이 있어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제1회 한국교회 공로상 수상자는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와 밀락교회 이정욱 목사입니다. 신비롱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벙커원교회에서 제1회 기독교 회복센터 한국교회 공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기독교 회복센터 김디무대 소장은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참된 개혁을 위해 종교적 피해로 인해 고통받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그리스도인 2명을 선정해 공로상을 수여한다며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노력한 분들이 홀로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결코 지치시고 홀로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쓸쓸하게 혼자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 기독교회복센터가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그 공로를 치하하고 그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1회 한국교회 공로상을 받은 사람은 명성교회 정태훈 집사와 밀락교회 이정욱 목사입니다. 정태훈 집사는 명성교회 평신도 연합회에서 활동하며 명성교회 김사만 김하나 목사의 불법 세습에 맞서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정욱 목사는 빛과 진리 교회의 과학훈련으로 상처받은 교인들을 보듬고 이들을 위로하며 공론화에 힘써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지 결코 목사 개인이 일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과 같이 대를 이어 자녀에게 물려주어 사유화하는 세속적인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의 최종 수호자여야 할 법원의 2심 재판부가 살아있는 통합교단의 세습금지법을 외면하고 1심 판결을 뒤집는 철저히 명성척을 옹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법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철퇴가 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종교 안에서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종교를 빌미로 신도들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싸움은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감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와 또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이 상은 영원한 동지가 되드리겠다는 약속의 징표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이들의 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 결코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저희 평화나무가 또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상은 영원한 동지가 되어드리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두 분과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이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아직 한국교회에 희망의 불길이 남아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로입니다. 검찰이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광훈 씨가 다시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전광훈 씨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등을 맹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좀 살펴달라며 읍소했습니다. 서정필 기자입니다. 검찰이 2년 전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 형을 구형했습니다. 2년 전 사랑제일교회 누적 감염자가 300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을 어기고 강행한 그 집회입니다. 이번 구형에서 주목되는 점은 4년이라는 형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보통 징역 3년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징역 3년까지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전 씨에게는 4년이 구형됐다는 점에서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도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구형은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전광훈 씨에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쨌든 둘이 공범인데 따지면은 김경재 총재는 1년 구형이고 전광훈 4년 구형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집회나 이런 것, 집시법이라는 거는 정말 그렇게 중형이 아니에요. 그 최고형 1년밖에 안 되고 감염병 예방법도 벌금이 300밖에 안 되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 해봐야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실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걸로 해서 4년을 때렸다는 거는 검찰에게 어마어마하게 밉보였어. 이거 볼 때는. 그 위에서 이건 검찰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잖아. 윤석열 쪽에서 이거는 한마디로 전광훈 잡아 넣으라는 지시가 들어오지 않고는 저렇게 때릴 수가 없거든. 전 씨도 이러한 점을 의식했는지 지난 25일 성탄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좀 살펴주시오라며 읍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김용민가 고발해가지고 또 이제 10월 3일 3년 전에 집회한 거 뭐 또 방역법 위반 또 뭐 그걸 또 재판을 하는데 재판 다 끝나고 어제 검사가 나를 4년 징역으로 때렸어. 4년 징역으로 구형을 했어. 구형을. 벌써 수십 번 무죄가 다 된 거라고. 되는데 그걸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재판을 또 하는 거야. 또. 어휴. 열받아 정말. 윤석열 대통령님 좀 잘 살펴주시오. 지난 정권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누구보다 정권 교체를 바랐던 전광훈 씨. 그렇게 바라던 보수 정권에서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서정필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